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전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선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의 왕이 되시며 창조의 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니 기쁜 소리로 높여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행실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 주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예배자들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평화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재단에 여러 가지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획들이 있으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각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 저희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에 축복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저희들 깨닫는 대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시종 처음부터 끝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함께하여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사순절 기간을 계속 지나가면서요.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시죠.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모든 걸 잘 삼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본당에서 새벽 5시 반에 같이 주님의 고난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친교 후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본당에서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월 27일 날 봄맞이 대청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저것을 같이 주님의 몸 성전을 같이 깨끗이 좀 정리정돈하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12절 20절부터 33절인데요. 다 읽지 말고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죠.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은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게 되면서 오늘 하늘의 미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오기 시작하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기간은 특별히 성의 수요일 아니면 제수요일 해서 올해는 아마 2월 17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40일 기간을 주일을 6번 6주를 빼고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구속의 정신을 그 은혜 가슴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경건한 삶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오락도 좀 삼가고 그리고 화려한 옷도 좀 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을 조금 삼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이번 주가 5번째 주고요. 다음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죠.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살리심을 철저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또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이라는 이 사순이라는 기간 말은 말 그대로 렌트, 그러니까 생명,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객들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5번째 주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환영하며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면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며 사람들은 메시아를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리고 그 바닥에 깔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전에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갖게 되죠.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11절에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들을 보면서 불쾌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위험한 인물을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체념적인 투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오늘 본문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명절에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 우리 다른 번역에는 개역이나 우리 한글 번역에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과 달리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오늘 자기들이 직접 유대인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과 뭔가 처지가 비슷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갈릴리 베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아마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들의 뜻을 알아들으시고 전하고 당신을 찾아온 빌립과 안드레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오늘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야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아주 좋은 날이 시작됐구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런 헬라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날 찾아오고 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이제 됐다, 드디어 수고한 보람을 거둘 때가 됐구나 라는 그런 뜻이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때는 바로 오히려 반대의 때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즉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때가,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받을 때, 이 영광을 받을 때라는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인자가 죽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가시는 그때, 죽음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뵙기를 청한다는 이 빌립과 이 안드레의 말씀을 전해드리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그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오늘 미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그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이 땅 속에서 이전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씨앗은 싹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한결같다는 것,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충실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경우는 완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함과 완고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충실함과 우직하고 완고한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내용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말하자면은 충실함은 씨 뿌린 분의 뜻에 맞게 때에 따라 변하는 과정에 충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집 앞하고 이 교회 앞에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꽃이 좀 예쁘게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홈디팟에 가서 그 꽃씨앗 있는 큰 그것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와갖고 이제 아주 좋은 날씨가 좋은 날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언덕 같은데
그리고 나무 밑 같은 데다가 막 뿌려놨어요. 아주 그냥 잘 자라라 하면서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요,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서 좀 싹시 났을까, 어떻게 뭐 꽃 같은 게 좀 보일까, 아무 흔적도 없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뿌려서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흙을 파서 거기다 하나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모종을 잘 만들어서 키워야 되는 게 그것이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때에 따라 변하는 과정에 충실하다는 뜻, 이것이 뭡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농부가 잘 뿌렸을 때에 썩어져서 발화돼야 되고 성장하고 개화되고 결실을 맺고 시드는 그 모든 생명의 순환 과정을 씨 뿌리신 분의 뜻에 순종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실함이며 그리고 충실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완고함은 첫 단계에서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씨를 정성스럽게 심지도 않았고 그냥 발하지도 못한 채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어지고 부서지기를 거부함으로써, 즉 죽기를 거부함으로써 이후 생명의 순환의 과정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 뒤에 그 의미를 2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오늘 미랄 신앙, 하나의 미랄 신앙이란 오늘 역설의 삶을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그 삶에 전혀 반대가 되는 역설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농부이신 그분의 손에 들린 씨앗입니다. 그분이 뿌리시는 곳에, 그분이 심으시는 대로 뿌리고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보람이자 그리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린 씨앗이 되면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때가 이럴 때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시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크고 작은 죽음들을 그분의 뜻으로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믿음과 더불어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일에서 보람을 찾아온 분들에게 은퇴가 곧 죽음 같은 것으로 느끼는 것처럼, 젊은 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가 세상을 등지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것처럼, 권력을 소유하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곧 상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지금도 한 번도 내 몫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바로 그것이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는,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고뇌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고뇌를 순전히 리얼하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마 동일한 우리 성경 말씀을,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예수님도 아마 인성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어떤데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한국의 한 원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첫 목회지로 한국의 한 시골의 조그마한 지역의 빈민지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목회도 하고 보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얼마 지났지 않았지만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지역 목회자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지역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20년 동안을 목회하던 그런 정말 목회의 베테랑인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한 선배 목사님 한 분에게 그 젊은 목사는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20년도 넘게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오래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사에게 남들 듣지 않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전도사 잘 듣게. 나 오늘 밤에 짐 싸서 도망가려고 해. 선배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도피 선언에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린 사이에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나 매일 밤 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왔어. 오늘 밤에도 도망갈 생각하면서 잘 거야. 아마 이분은 그곳에서 20년 넘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목회가 결코 매일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전도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만큼의 세월이 더 지나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원로 목사님까지 되신 그러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죠.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어쩌면 예수님도 공생에 나서 이후에 이 밤에 매일 밤에 생각을 하시면서 잠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낙심을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왜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깨닫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이 믿음이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수없이 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일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요 가까운 지역에 제가 프레이에 탐슨인가요? 타고 가다 보니까 새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데가 있는데요. 글로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수없이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갈까?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차들이 그냥 아주 트래픽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생겼죠. 아니,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차들이 왜 새벽에 저 불이 환하게 밝혀있는 저 파킹장에서 언제부터 저렇게 불이 켜져 있었지? 그러고 불과 얼마 멀지 않죠. 어거스타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거기에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가 여기에 공장을 갖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짓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다 그곳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되도록 안 가고 싶은 곳입니다. 직장에 가지 말고 인생을 즐겨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터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계가 막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광고를 하든 광고지를 하지 않든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에 보람도 있고 뭔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소셜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갖게 되고 어떤 내가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셀 수 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왜 네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러냐? 세 가지를 말씀해. 교회를 가야 될 이유. 첫째는 네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너를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매주마다 수없이 많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마 그 답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답을 말할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이 뭔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오면 이민교회는 뭔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만 교회에 넣고 파킹장에서 남편들은 차에서 기다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신앙생활에 입문하거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평생에 걸쳐 지속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나하고 좋은 인간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나의 기분은 매주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은요, 매번 생기게 됩니다.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이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창조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것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만드신 분에 대한 그 창조주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게 함으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신앙, 우리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요, 당연히 때에 따라서 알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완고함이 아닌 충실함을 지향하는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자기를 개방하고 이끄시는 데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손길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사는 보람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역설에 이 땅에서 내가 죽으러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이 역설의 창조의 신앙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드신 분의 손길에 오늘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모든 걸 다 놓치는 것 같지만 선한 농부이신 그분의 손에 들린 씨앗임을 믿는 가운데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 미랄 신앙이자 창조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완고함을 벗어버린 충실한,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에 사로잡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의 신앙, 창조의 신앙, 살아가는 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인 그 이상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이외에는 그 어떤 관계도, 어떤 재물도, 건강도, 재능도, 타인의 인정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삶의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이신 그분의 근본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구원자로 확인하고 우리는 주님의 솔리 들린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미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의 신앙, 창조의 신앙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완고함이 아니라 충실함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으로 오시는,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의 은혜,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길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은혜,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곱다 주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저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 입혀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 창조했으나
미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득히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시 주님께 썰낸 다음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드림을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고 나도 썩어질 미랄이 되었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사주절 기간 잘 보내시며 다음 주 종료 주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